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순종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는 대목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전달해주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이 작은 씨가 장차 앞으로 그의 신앙과 이 나라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를 주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제 점차 갈수록 바로를 닮아가고 우상을 사랑하는 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 바로 바로의 사위가 되는 그 일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더 조심하고 그때 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종교 상황은 어떠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중앙 성소와는 다른 정반대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토에는 각 지역마다 높은 산 위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은 어떤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고 어떤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산당이고 또 어떤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산당이었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혼합주의적인 산당이 되었고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한동안은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가 중앙성소 역할을 감당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근데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서 폐허가 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허용되었던 이유는 3절을 보면 그래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남아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근데 또 다시 반복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버려야 하는 산당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그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책임이 있고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기브온에는 가장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회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0번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큰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게 됩니다. 그때 꿈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이 큰 은혜를 자신이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당연히 솔로몬이 개입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선한 것도 그가 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혜택을 솔로몬이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했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다윗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그 길을 행한 것이지 그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윗의 공로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그 큰 은혜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자기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죠. 그리고 구하기를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 큰 책임에 비해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하는 업무인데 공의롭게 왕이 재판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순식간에 죄로 무너지게 될 것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구합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왕은 율법책을 그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솔로몬이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나이다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은 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왕이 교만해지면 힘 있는 사람들 말은 듣지만 나중에는 힘 없는 사람들 말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직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들을 줄 아는 왕이지만 그 마음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자기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와 같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보니까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할 것을 까먹었다, 놓쳤다 해서 여러분 아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고, 까먹었다고, 그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 부귀, 영광까지 하나님은 다 주기를, 그것을 기뻐하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단번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솔로몬, 산당이 남아있고 이방 결혼을 행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솔로몬에게 먼저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평생 쫓아서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도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나라까지 강성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가장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좇아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반면교사 삼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나에게 적용시켜 가슴을 쳐서, 가슴을 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인재와 영광이, 이 귀한 은혜가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